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요. 한 손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예요 영원히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기도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가장 유익의 통로이기도 하지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 30절에서 그렇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오늘 귀한 목회자들을 모시고 사랑하는 나눔의 쉼터에 가족을 불러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같이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과 상처 입은 아들들이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바울은 큰 힘과 이 용기가 어디로부터 임하게 하였을까요? 하늘로부터.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있는 인생의 모습 속에서 턱없이 부족한 것뿐인데, 그러나 안간힘을 쓰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었으니 기도하면 돼. 내 하나님이 해주시면 돼. 이처럼 합심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지난번 기적의 날에 너희가 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땅도 하늘도 안 보이는 일에 뛰며 울며 기도할 게 아니라 평상시 편안할 때 쉬지 않고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를 부탁하시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귀한 종들에게 각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요대로 사용하지 마옵시고 날마다 주의 형상을 닮아가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이 맡긴 이 사역에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달라. 또 우리 쉼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빚어져서 진실로 운명이 바꿔지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사역에는 수많은 장애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가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기도밖에는 없다고 간절히 기도를 요청했고, 또 그는 많은 사람들보다 골방 기도를 했음을 말했습니다.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알아듣게 5마디를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언어로 기도했다 했습니다. 특별히 종들에게는 반드시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오직 아버지하고 부를 때 오냐, 이러한 영감 있는 뜨거운 만남과 교제를 정말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면은 가장 가엾은 게 맡겨진 양떼들입니다. 땅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온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릎으로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바울같이 기도하지 못해도 흉내만이라도 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모임은 종들의 모임입니다. 최소한 24시간 하루 중에 1시간만이라도 첫 번째 보내주신 양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역장이 날마다 영적인 거룩한 곳으로 변화받게 하옵시며 이전에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쉬지 말아 달라라는 성령님의 간곡한 그러한 말씀을 저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땅의 길이 아니야. 요즘에 삼성이나 LG나 이렇게 현대나 큰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처음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온 그것만 가지고서는 따라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하고도 어떻게까지 공부하고 회사에 출근하기 전 새벽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땅의 꽃을 가지고도 연마하고 하는데 생명을 죽고 사는 이 자리에서 크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루에 지금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목사님들에게 그분이 말씀하세요. 죽고 사는 일을 너희에게 생명을 맡겼는데 하루에 1시간 잡담할 수도 있고 1시간 잠잘 수도 있고 또 1시간 정도 텔레비 드라마도 왜 목사님이라고 보면 안 되나요? 봐야죠. 볼 수 있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다. 진실로 우리가 맡겨진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주의 양떼들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양들을 부르고 양들을 찾아가서 나와 너와의 이 만남의 교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히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는요 모두가 다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한 사람만 죽어주면 성가대에서 한 분만 죽어 헌신하면 성가대가 살아나고 강단에서 주의 종이 죽고자 하면은 그 강단이 살아나고 헌신하는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한 분만 교회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면은 그러한 신실한 각 교회에 추천할 만한 일꾼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원하시느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를 원하십니다. 제가 물론 사람이 성격으로도 일을 하지만 여의도에 가보면 우리 김말래 지부장님 얼마나 헌신하며 그 지부장 하나가 주방에서 헌신하니까 그 교회에 가는 성도들이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언제 밥 먹을까? 우리 교회 가면 추울까? 더울까? 물론 다른 종들도 수고하지만 가장 힘든 그 주방에서 그 일을 해내는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신실한 자로 저는 끝까지 사용해 줄 믿습니다. 많은 종들이 계시지만 우리 송월이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사랑의 집 있고 천사의 집 있고 또 수없던 집회와 많은 행사와 또 봉사자와 전국에 일이 있으면 어쩌면 송오리의 사명자들이 총동원되어 이 큰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데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이 모든 양떼들을 품으시는 우리 박진성 목사님의 그 참으로 이 목숨을 이 할렐루야를 위하여서 진정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종이 속기에 3년이라는 시간 단절된 이 어려운 세계의 질병으로 힘이 어려웠던 이 고비를 어렵지 않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방마다 다니면서 주일날 말씀을 먹이고 방마다 다니면서 성도들의 아픔과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그러한 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도 꼭 믿어야 되겠지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종이 우리 할렐루야의 각 초소마다 심어져 있었기에 사방에서 오겨섬을 쌓여도 지금까지 주의 종이 살기를 위해서 강단에 서면 죽지만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포기하기로 작정할 때 생명을 얻는 역사가 진실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너희는 오늘날 저희의 할렐루야 종들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 주 안에서 수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도 있고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도 있으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도 있으나 우리 할렐루야의 사랑하는 목사님들께서는 주 안에서
주를 위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신실하다 이처럼 인정을 받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 안에서 일하는 자가 되었음을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 세상 만민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일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 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어디 가서든지 동일하게 아주 어떠한 삶 속에서도 반드시 복음의 이 전제성은 무엇이냐? 반드시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전제성이 바로 우리 모든 종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일은 대한민국에 할렐루야가 있으니까 이 백성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종이 이 자리에서 선포하지만 이 계시의 말씀은 전 민족이 다 그 복음 앞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훈계도 하고 또 그들을 권면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칭찬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든든하게 견고히 세워지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열심이 있대 잘못된 열심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일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부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심지어 일에서 땀이 나면 몸에서 땀이 나면 그것도 일한 것이라 몸에 땀이 안 나도록 조심할 정도로 모든 일에 열심을 냈지만은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잘못된 것이냐, 내 힘으로 성도를 어떻게든지 잘 이끌어 봐야겠다. 그 마음은 귀한 것이지만 이 영의 세계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알라. 그러면 어떤 것이 진정한 열심이냐?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그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열심내서 그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애원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덮을 때에 그의 영혼이
소송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잘못된 열심의 결과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낙심합니다. 나도 얼만큼 했어? 그런데 이게 뭐야? 여기는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말하면 다 넘어집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제 힘으로 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제가 그 열심히 쉬어서 따라온 것이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 오늘은 송월이에요, 어제는 여의도였어요, 내일은 대구 가요. 내 열심은 오히려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오늘 오직 너와 나의 충성이 우리 자체에서 이루어진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정적인 사랑으로 이 할렐루야에 물붓듯이 부으시는 그분의 열심이 나를 덮어 미친 듯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물질도 명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또 유혹이라기보다는 살아야 한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버려야 하는 거, 애써야 하는 거, 이 모든 것 자체도 나를 쓰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신앙의 가장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것이냐?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거룩한 분이 친히 오시어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있음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기독교 믿음에서 이 고백을 뭐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는 입술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다 동일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복되게 하신 분, 네 입술을 열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 이 강대상에서 많은 분들이 선포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뼈를 묻으리라.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고 다짐한 분치고 떠나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왜 저렇게 고백했는데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까? 고백하면
마귀가 집중 공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서는 이 길을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종이 많이 존경하는 저희 할렐루야에 심화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셔갖고 강대상에서 고백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 할렐루야에서 뼈를 묻겠다. 그래서 당연히 그 고백 안 하셔도 그분은 그럴 거라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전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달 후 그의 딸 아이가 이제는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외국에서 나와서 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하고 서로 교제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내에는 외국에서 나와서 근거도 잘 모르겠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거기에 신앙도 다르니까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거 결혼이 안 되게 우리 딸이 저 일에 안 빠지게. 그래서 우리 같은 종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할렐루야에 계시던 목사님 한 분이 이 인천 공항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둘이 외국으로 가려고 공항에 나갔어요. 원장 어머니 우리 아이 못 가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공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출입국에서 나가게 그게 다 돼 있어서 거기서 잡아가지고 집에다가 데려다 준 것이. 그런데 뭐 애들이 컸는데 항상 묻고 놉니까? 둘이서 홍콩으로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부모 가진 부모 마음 다 같지요. 그 딸 때문에 울고불고 한 번도 안 가본 홍콩에 돈도 별로 없이 가서 어쩌면 좋냐고 그러더니 어느 날 두뇌가 밤이 깊었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도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 자식은 하나님이 키워주는데 왜 자식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을까? 그 아이가 홍콩에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딸을 찾으러 가서 만났는데 한국에 가자. 네가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결혼시키고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그랬더니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하면 갈게요. 그게 뭔데? 할렐루야만 안 간다고 하면 가서 저희가 열심으로 엄마 아버지들도 돕고 효도할게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강단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이전에 뼈를 묻겠다는 종의 입술이 딸아이가 그렇게 제시하자 저를 깊은 밤 찾아와서 우리를 이해해 주십시오. 장성한 아이가
이국만리에 가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저희들이 이전을 떠납니다라고 왔을 때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플까. 자식이 참 소중하지만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종의 삶이, 그 딸아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살겠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오늘 예배가 주의 종의 모임 예배라니까요. 어느 목사님보다도 신실하신, 다 열심이지만 그렇게 당신 자비량으로 양떼를 돌아보고 대접하고 그런 귀한 종이 저에게 와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자식이 그러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러고 떠났을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내 입으로 고백한 이 일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어느 쪽에 자식이 크지요. 그러나 그분 앞에서는 자식이 커서는 안 된다는 거. 최소한 우리 목사님들의 삶 속에서는 그분이 가장 높고 크시고 나의 전부가 되며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하며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분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다. 이 강대상에서 지금도 눈에 선해요.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이렇게 내 하나님이 진히 역사하는 이 귀한 전에서 일하게 된 거 너무너무 나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모두가 감격했는데 2달이 조금 지났을까 했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딸아이가 할렐루야만 안 간다 하면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말을 받아들인 그들 내가 얼마나 허망하며 불쌍한지 분명히 주님을 섬겼더라면 그들 가정이 내 아버지가 어찌 지켜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좋은 얘기가 아니라 더 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만 그와 같이 물불 안 가리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고백했던 종의 입술이 그와 같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한 달에 한 번씩 불러 모아주시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요 성령으로 이전에 계신 내가 주를 뵙나이다. 하나님, 인생이 연약하여 넘어져야 할 고비에 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사 붙잡아 주시어서 넘어지고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원칙이 있지요. 인간 본성에 의해 지배되는 육신의 삶과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는 성령의 삶으로 이제는 양쪽을 왔다 갔다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무모함을 불쌍히 여겨 주셨고 주여 제 힘으로는 갈팡질팡 하오나 불쌍히 여겨 주사 저희를 붙잡아 매개하소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넘치는 은혜 속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주의 뜻을 쫓고 당신이 주신 은혜에 오늘 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먼저 말씀이 선포된 후에 전국의 목사님들에게 세계에서 제일 혈당과 이 면역체가 강한 것은 누에하고 동충하초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이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습니다. 동충하초를 한번 가져봐 주세요. 저렇게 생생하게 여러분들께 보탬도 뺨도 없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우리가 중국 연수를 갔을 때 상황버섯을 다려서 주는데요. 그냥 물이에요, 물. 우리 주는 것은 진액이에요. 이게 동충하초예요. 자, 보세요. 이게 전부 번데기 위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송오리에서 만들어져서 이 버섯이에요. 엄청나죠? 자, 이것은 보여요? 누에예요. 4번 잠을 자서 제일로 영양가 있는 이 누에하고 동충하초를 넣어서 원액 자체로 만들어낸 게 동충하초예요. 이것을 물 대신 물 마시듯이 마시면은 몸의 면역체가 청춘으로 돌아가서 우리 몸에 어떤 분은 암, 어떤 사람은 암이 유전이냐 그건 잘 모르지만 우리 사람 몸에는 암 요소가 다 있는데 내가 힘이 있어서 몰아내면 건강하고 힘이 붙이면 암이 발생하고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어도 내 안에 분명히 들어와도 내가 면역체가 있어서 이기면 그것이 힘을 못 쓰고 조금만 들어와도 몸이 약하면
거기에 빠져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주시면서 하루에 3개씩 물 마시듯이 마셔라. 그리하면 감기 그거 면역만 강하면 어떠한 병도 앞으로 백신을 또 맞고 그럼요 의술도 과학도 소중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몸이 따라갈 수 없게끔 자꾸만 변형이 생겨버려서 의술도 과학도 손을 드는데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상상도 해본 일이 없는 누에를 가지고 동중하초를 만들고 누에 자체를 이번에 가을에만 농사 진 것이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이 싱싱하고 영양가 있는 누에가 1톤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7월 달부터 계속 금식카드로 전국이 공급된 이 동중하초를 여러분들께서 좀 자세히 보시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신 게 있냐고요. 지금 자란 것은 버섯이고요. 이 뒤에 있는 건 누에예요. 신기하죠? 값없이 마냥 주시기를 원하시는 크신 나의 하나님이요. 이 동중하초와 누에가 같이 들어가서 이것을 하루에 3개, 4개 물 마듯이 먹으면 무슨 놈의 병이 힘을 쓰겠습니까? 세계 건강 약사 발표에서 동중하초와 누에가 면역 제1위, 혈당 조절 1위, 체력 유지 1위로 손꼽아 있는 것은 뭐가 좋다 해도 이렇게 100% 이게 단백질입니다. 지금 이게 이 자체가 단백질인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곳에서 끝없이 알지도 못하고 마냥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종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큰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에게 항상 자식을 주시면서 이건 먹는 거 너를 위하여도 되지만 양떼를 위하여서 건강해야 되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나 때문에 지금까지 먹었던 삶이 이제는 바꾸어져서 그분 때문에 먹고 용서할 수 없는 거 그분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거 그분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도 하지만 용서 안 할 수도 있어. 어떤 걸 하나님의 유익이 된다며 용서 안 할 수 있다는 거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참아야 할 것은 참아야겠지만 밟아야 할 것은 밟아야 된다라고 오직 우리의 삶의 전체 주체가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동중하초를 금식카드로 계속 공급했습니다. 집에 있는 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물 대신 데피지 마시고
그대로 따서 아무 때든지 마시고 반드시 주무시기 전이나 아침에 눈 떠서나 손에 잡히는 대로 가까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서 가위로 짤 것도 없어요. 그냥 뜯으면 뜯어지면 그대로 마시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100%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특별히 쉼터의 예배로 각 교회와 뜻있는 종들이 드려지는 귀한 손길, 네 자녀가 결코 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오늘 밤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이 보탬도 뺨도 없이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오니 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어두운 지역길에서 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을 찾아보는 정들의 발을 정들 찾아보는 저번은 정들 찾아보는 예수의 피로 덮으소서. 이렇게 아버지의 정령과 불과 아버지 하나님 피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탄의 설레임과 연말의 후회됨과 새해에 대한 기대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20여일 기간 동안 종이 미주를 다녀오고 각 기관의 성탄의 잔치가 준비되는 가운데 한 심령도 나가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진정으로 너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하지 않겠니? 권면하시는 주님의 깊은 애정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